혹시 움직이면서 마이크 쓸 수 있을까요? 이 마이크 쓸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제가 파워포인트 나오고. 예,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좀 이렇게 청년들답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싶어서 했고요. 오늘 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주제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이 임한다는 주제를 갖고 좀 나누겠습니다. 예, 저는 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예수님 믿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스님이시라서 교회는 다닐 수가 없었는데 아주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어떤 친구가 CCC 여름 수련회 가자고 꼬십니다. 저는 그게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대학생들 10,000명 모인다니까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다 생각 들어서 거기를 가게 됩니다. 캡틴 기술 2병하고 담배 한 보루 넣고 갔다가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라도 예쁜 죄인일 뿐이고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30여 년 전에 들었던 설교였어요. 그 앞에 예배를 여러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가 마지막 그 설교에 하나님의 화살을 맞게 됩니다. 저희 집엔 정신박약과 소아마미 누나가 있었는데 제가 소대변도 다 닦아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너무 화가 나서 그 누나를 막 구타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속의 죄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방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구타했다는 사실이 이미 죽어버린 그 누나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그것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불교에 가서 3,000번씩 무릎팍으로 예배를 이렇게 절을 하면서 내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했던 그 삶이 다 무너지면서 한 번도 성경책 읽어보지 않았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캠퍼스를 나갔는데 아직 수련의 마지막 날 아침에 남았죠. 세상이 비가 와서 씻겨진 모습이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누군가한테 저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너 어제 예수 믿은 거 알아? 왜냐면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고 했거든요. 그럼 저한테 성경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두꺼운 성경책이 아니고 기도원 옆에서 나온 파란색 성경책 신약만 나온 걸 줬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처음부터 읽으랬으면 안 읽었을 텐데 왜냐면 마태복음 1장은 읽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부터 읽어봐.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만 알아듣고 2장, 3장 읽다가 요한복음 10장을 만납니다.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거기 생명이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온 세상이 달라 보였던 거 나뭇 이파리가 흔들리고 춤추는 모습 같은 것들이 저는 옛날 때 이렇게 술과 담배하고 이제 많은 나쁜 짓을 안 하고 본드 정도만 했었는데 본드 끊은 지 몇 년 됐는데 그날은 본드 한 것보다 더 환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한테만 있는 체험인데 그게 생명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평생 죽이고 싶었던 알코올 중독자인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이런 체험을 순간적으로 갖게 되면서 생명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죠. 여러분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학교에 돌아갑니다. 1학년 2학기죠. 저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 출신입니다. 명지대학교 8,000명 되는 학생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보이는 겁니다. 전도를 얼마나 하고 돌아다녔는지 식당에서 밤 빨리 5분 내로 먹고 계속 옆에 사람 전도하고 다니고 계속. 여러분 8,000명 학생 중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밥 먹으러 순수한 목적으로 그냥 밥 먹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절 보더니 막 일어서 나가는 거예요. 전도 받기 싫어갖고. 그 정도로 사람을 쑤시고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학교를 졸업할 때 명지대학교에서는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서 4년 동안 모든 사람의 신앙에 본인이 되는 사람에게 상을 줘요. 학교가 미션스쿨이니까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명지대학교 신앙상 있어요. 보니까 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날 그 상을 받으러 걸어가면서 아니 이 학교에 들어올 때는 장로님, 목사님 자녀들이 많을 텐데 왜 스님 자녀가 이걸 받아야 되나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걸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돌이켜봐도 다시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까 모를 정도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생명과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았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제 포인트는 앞에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가 아니라 성교적 삶에 대한 도전 얘기니까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되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죠. 그걸 어떻게 나타나냐? 자, 뭔가를 할 때 우선순위 단기 성교가 먼저일까? 내가 놀러 가는 게 먼저일까? 지금 시험 공부하는 게 먼저일까? 성경 읽는 게 먼저일까? 아침 일어나면 무엇부터 해야 되나?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쭉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 대한 철학을 잘못 세운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도서관 가서 공부하려고 독서관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야지 하고 마가복음을 손을 댔다가 쭉 읽다 보면 오후 5시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 되면 성경이 더 재밌는 거 아시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건 제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옵니다. 성적 받아왔는데 CCC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제자들 보고 야, 난 성적표도 CCC야 이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게 자랑도 아닌데 선교단체에서 나보고 야, 예수님 믿으면 쟤처럼 믿어야 돼. 교회 갔더니 너 같은 사람 신학교에서 한국교회를 변화시켜야 돼.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과 교수님들은 이제 좀 이렇게 청년들끼리가 솔직히 했던 표현 그대로 지금도 가면 그 교수님 계실 것 같아요. 이승재 교수님인데 그분은 이승자이예요. 그분이 나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야, 저 새끼는 학교 왜 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수업 듣고 끝나자마자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기타 메고 예수대인지나 돌아다니고 학점은 CC시고. 여러분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저는 예수 믿는 세계 속에서는 너무 칭찬받는 모델이었지만 안 믿는 사람 사이에서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를 내가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시간 관리 잘못, 하나님 아버지 시간 관리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하고 똑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건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였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게 똑같은 문제를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이렇게 평생 저는 캠퍼스에 전도를 하고 CCG 간사를 26년을 하고 살고 중국 가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10여 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한 사람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목사님, 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청년입니다. 목사님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이렇게 서두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무서워요. 저는 모르는데 저를 잘 아는 사람이랍니다. 이메일을 읽어보니까 이 자매가 간호사예요. 전 간호사의 소명을 갖고 간호사 감염병동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사형일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어느 날 2015년도에 지금부터 5년 전에 메르스가 터졌어요. 메르스가 터졌을 때 감염병동에 사람 와서 피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왔던 사람 중에 3명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지만 옛날 때는 엉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간호사한테 가서 수간호사님 어제 왔던 사람 중에 3사람 확진자입니다. 이거 보고해야 되는데 했더니 야 0이라고 적어. 아니 3명 확진자입니다. 0이라고 적어. 너 우리 병원 망하는 거 보고 싶어? 네가 책임질 거야? 0이라고 적어. 여러분 신앙이 좋죠.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눈에 힘을 주고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수간호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짓말하기 싫습니다. 야, 나 교회 권사야. 0이라고 적어. 그래서 0이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0이라고 적을 수 있죠. 그런데 너무 서글픕니다. 선교단체에서 4년 동안 훈련받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나갔는데 세상 변화는커녕 사람들이 잘못 거제 보고서 만드는데 일주하고 끝나잖아요. 그거를 적어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면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웬만한 청년들의 이성 문제, 성 문제, 이 연애 문제, 어떤 변증 문제하고 예수님 누군지 금방 답을 쓸 수 있어요. 상담 하도 많이 해서. 근데 그거는 어떻게 쓰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답이 안 되죠. 이게 문제를 발견했어요. 과연 복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일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어느 교회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했어요. 너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으면 한 거예요. 세상은 어둡고 너는 빛이고 세상은 썩었어. 소금인 너가 필요해. 그런데 세상은 안 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명규 목사님도 계시지만 CC 출신들 아시죠? 여름 수련회 10,000명. 제가 그거를 매년 동안 지원했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쓰는 돈이 12억입니다. 무대만 1억이에요. 무대 장치만.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막 그러니까 화려하게 만드냐고. 12억을 투자해서 10,000명의 밤에 제가 기도 인도하러 올라가면 세상이 변화될 것 같아요. 야, 그날 보면 1년 동안 고민한 게 싹 낚이면서 10,000명이 기도해 세상이 변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그 수련회 4박 5일 동안 받던 은혜 까먹는 건 이틀도 안 걸리죠. 스마트폰 3시간 하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 나갔는데 세상은 왜 안 바뀔까?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CC 활동했고 간사를 26년 했으면 30년을 했으면 30년 동안 졸업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그런 간호사처럼 내가 잘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악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그 자매가 목사님 제 직업을 바꿀까요? 직업 바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끼리 한 농담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세상 썩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잖아요. 교회 가서 부목사를 하잖아요. 부목사님 마음 중심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럼 부목사 생활 못해요.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농담이지만 우프죠. 왜?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간 데는 다 죄가 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왜 바뀌지 않았을까? 여러분 세상은 단순히 어둡고 썩은 것 정도가 아니라 문화인류학자인 로이터 카트로 교수님은 세상은 저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했어요. 첫 번째 행동. 사람들은 이 행동만 보죠.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수많은 제자 훈련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훈련이었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몇 장 읽고 전도 몇 명 해오고 그 다음에 신앙서적 읽고 리포트 내고 맨 마지막에 성경 훈련 제자 훈련 끝날 땐 단기성 해외 아울리치에 갔다 오는 걸. 그때 큐티 하는데 제자 훈련이 끝나면 큐티를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4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던 우리 딸들도 CC라는 활동에서 그렇게 뭐 부총장한 거 다 했는데 직장 다니니까 큐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아빠 할 새가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우리들의 훈련들은 행동 변화시키기에 초점 맞췄는데 이 행동이 진짜 변화되는 것은 가치까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먼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에너지가 되고 좋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건 별로 큰 가치를 안 느끼는 거죠. 근데 이 가치는 뭐가 결정하냐면 신념이라는 것이 절대 가치가 이걸 좌지우지하는데 이거보다 더 바닥에 깔려있는 게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세계관은 뭐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 구성들이 갖고 있는 틀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틀을 살고 있을까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면 훨씬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세계관과 결과물은 불가분의 관계죠. 불교는 세상을 고통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해탈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8가지 고통이 있다. 그 중에 한 고통은 번뇌라는 고통이 있는데 번뇌라는 고통을 조사해 보면 108가지 번뇌가 있더라. 그러니까 불교는 고통의 대명사예요. 세상을 고통을 보니까 해탈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탈이 불가능해요. 왜? 제가 천주경도이고 우리 어머니 스님이잖아요. 못해요. 왜? 이 고통, 인간의 고통이 어떻게 생기냐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집착을 버려야 돼. 다 버려야지 부처가 돼서 해탈될 수 있는데 부처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되니까 부처가 되니까 모순이죠.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세계관은 인생은 고통으로 보는 거죠. 유교는 춘추전국 시대의 어려운 세상을 바로잡자는 공자가 만들었어요. 예의 범절이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난잡하게 살지? 교육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인의 예지. 남녀 칠세 부동석 부부유별 군사부 일체 이런 거를 어렸을 때 교육시켜서 예절을 잘하면 세상을 바꿀 거다 해갖고 만든 거죠. 근데 사람은 예절 교육 받는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화론, 세상은 정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센 놈이 작은 놈을 먹는 거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 법칙이야. 그래서 큰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들어서 싹 가져갑니다. 야, 그 골목 먹고 살아야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진화론은 센 놈이 이기는 게 진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 땅에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뭐 창조론과 안 맞아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정글로 만듭니다. 그러면 적자생존이라는 나오죠. 유물론은 인간도 물질이다. 이런 세계관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나치 때. 그래서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데 아무 양심의 거책을 안 느낍니다. 야, 마이크 하나 버리는 거는 사람 죽이는 거 똑같은 물질이니까. 그 어떤 세계관 속에 살고 있냐가 그 시대에 갖고 있는 결과물인데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릴 때 모든 것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 사람 강사 강의는 얼마짜리야? 얘 얼굴은 얼마짜리야? 제 인생은 얼마짜리야? 그래서 돈으로 가치를 환산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모든 가치가 다 파괴됩니다. 돈 앞에서. 옛날 때는 너 지금 뭐 할래? 의사요. 왜? 아픈 사람 고쳐주고. 지금 너 뭐 할래? 돈 많이 버는 의사요. 왜? 의사 중에 돈 못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너 뭐 할래? 변호사요. 근데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돈 많이 버는 변호사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치 생활 속에서 있는 가운데 우리가 큐티 조금 하고 나 세상에 와서 구조하기 잘못된 데 가서 살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입에 거품 물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이 청년들 예배 드리는데 직장 가서는 크리스찬처럼 살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죠? 어렵죠.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영상 넘어갈게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개그 콘서트에서 딱 유머로 잡았는데 보니까 재력과 외모다는 거지. 돈 있으면 최고고 이쁘면 최고고. 그거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청년들 얼마 되지 않습니다. 40살 먹고 38살 먹은 청년들 많아요. 목사님 여기 여러 군데 다니면 청년들 많이 만나서 좋은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소개해 줄까? 근데 소개해 주려고 하면 만나려고 하기 전에 사진 보내달라고. 사진 보내주면 요새 제가 바빠요. 사진 보고 끝낸 겁니다. 그죠? 믿음 좋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부모님들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싸우시죠. 안 싸우는 부모가 세상에 있어요. 저희들 싸우는데.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뭐 갖고 싸우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나? 이 싸운 적 있어요? 없죠. 다 돈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 봤어요. 부모님들이 앞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돈보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 얘기하는데 진짜 싸울 땐 돈 갖고 싸우니까 알죠. 말로는 신앙 얘기하지만 실제로 돈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그런 세계관 속에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냐? 기독교 세계관인데, 그래서 오늘 미셔널 처치하고 여러분 한 달 동안 이게 하는 게 결국은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다니는 4년 동안에 성경을 30독을 했습니다. 미친 거지. 1년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9번, 8번씩 읽었으니까. 전공 서적도 더 많이 읽었죠. 친구들이 묻습니다. 야, 그 두꺼운 성경책을 한마디로 요약해봐. 제가 뭐라고 요약했을까요?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렇게 표현할 수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다 설명이 안 됐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렇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창타구종.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지만 죄가 들어왔는데 속박에서 구원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 창조 혹은 종말이 됩니다. 지난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 130년 동안은 이 두 가지만을 가르쳤습니다. 왜? 역사가 짧으니까. 지금 빨리 영혼 구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게 너무 급선무였으니까. 근데 지금 대두되는 문제들이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범죄 현장 가보면 30% 그렇잖아요. 내 친구 중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나한테 와서 통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여기 봐라. 임신 중절수술하는 사람 없지? 다 종교 표시하는데 기독교 30%예요. 여러분 뭔가가 달랐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리는 것은 뭐냐면 사람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는 거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사형이 들고 회사에 병원에 취직해서 갔는데 꺼낼 기회가 있는 게 정도가 아니라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시는데 그걸 알면은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 되게 익숙합니다. 예배, 경건, 헌신, 규태, 주일, 성교, 영혼구원, 전도, 부흥, 성교, 헌금, 기도, 이런 단어는 교회 6개월만 다니면 익숙하죠. 근데 교회에서 잘 안 쓰는 단어들이 정의, 인권, 고아와 가부, 청년실험, 빈부격차, 사회학, 구조학, 사회학, 그 다음에 동성애, 공공윤리자 같은 단어는 잘 안 가르칩니다. 이거는 한국교회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잘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사람 복음 받아서 예수 믿어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성경의 역사관 이런 건 많이 가르치고 기도 훈련을 했는데 이 친구들의 사회생활에 붙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가르쳐 본 적이 없고, 저도 공부해 본 적이 없고, 신학교에서 지금까지 가르치는 신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서 미셔널 처치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속한 사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것이 미셔널 처치 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종 선거로 투표 참여하는 거 중요한 거고요. 환경 파괴, 환경 보호 운동 굉장히 신앙적인 겁니다. 4차 산업, 우리 신앙과 믿음과 관계에 있습니다. 심화되는 빈부격차, 경제 위기,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우리 삶이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과연 뭘까요? 자, 한 여자 사장님 있어요. 92학번인데 그 친구가 옛날 때 학생이 있다 지금 사장 됐죠. 여러분 충무로 그쪽에서 디자인 샵을 합니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왜? 상담이요. 그래서 무슨 상담? 신앙 상담? 아니요. 비즈니스 상담. 아니 나한테 하지 마라. 왜 난 직장생활 일도 안 해본 나한테 무슨 비즈니스 상담이야? 제가 결정을 못 내려서 그런데 결정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뭔데? 목사님 빅이슈라고 아세요? 알지? 그거 얼마나 좋아. 사회적 기업에 그 노숙자들 돕는 건데 그거 우리 디자인 회사 보고 해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그래? 해. 얼마나 좋은데. 목사님 그게 고생은 심한데 돈이 별로 안 돼요. 그래? 고생돼. 그럼 하지 마.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그 의미 있는 일이잖아. 그러면 해. 여러분 제가 상담은 이 정도입니다. 저한테 상담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 사장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저도 할까 말 고민인데 결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마디만 해주세요. 왜 사장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상담을 할까요?
가치를 건드려 달라는 거거든. 가치가 인생의 발전 결정하니까. 그래서 김 사장 이상하다. 어떤 세상의 일이라고 아무리 사회적 기업이라도 일을 하면 일에 대한 노동 값이 나왔는데 왜 돈이 안 돼? 혹시 그거 한다면 사람을 더 써야 돼? 그랬더니 정확히 하시네. 그 잡지가 한 달에 2번 마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지금 인력 갖고 안 되고 한 사람을 더 써야 되는데 걔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해. 왜요? 사장은 자기 혼자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합니다. 지금 내가 그 사무실 가면 그 아가씨 있거든요. 그 아가씨는 나 때문에 취업된 거 모르죠. 모르죠.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오늘 밥상에 올라온 밥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밥상에 올라오기 전까지 가게에서 팔았던 쌀, 가게까지 쌀이 오는 유통구조, 그 쌀을 생산한 농부의 노력, 그 도로, 산업구조 다 합쳐서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커피를 대접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커피를 붙들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카페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온전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단순히 밥 정도가 아니라 정서적인 거 필요한 거 다 겁니다. 지금부터 작년 몇 개월 전이었는데 큰딸에서 가족 카톡방에 올라왔어요. 아빠, 지금 82년생 김지영 영화 하는데 꼭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이런 거 보라고 할 때는 돈도 같이 보내주는 게 예입니다. 얘는 명령 모아놨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새벽에 가갖고 그 수영장 끝난 다음에 가서 조조 영화를 봤어요. 김지영 내가 알죠. 뭐 저 청년들 상당 많이 만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사서 보진 않았어요. 서서 다 봤어요. 이게 다큐멘터리 식으로 써갖고, 아, 이게 한 사람을 가상인물이구나. 82년생 중에는 가장 많은 태어난 여자 이름이 지영이었고 김씨가 가장 많으니까 김지영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김지영을 다루고 있는 그 삶을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여자 배우는 내가 누군지 이름을 잘 모르는데 남편은 공유고 아이가 두 살짜리가 있어요. 그 딸을 목욕시킬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 가정. 남편이 친절하고, 그리고 처갓집 시댁도 조금 센 건 있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굉장히 평범하고, 친정은 너무너무 얘를 소프트해 너무 좋은 거지. 근데 애가 계속 빙의 현상이 나타나면 조현병이 나타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거지. 여러분, 제 나이 또래나 여러분 부모님 세대 보면은 이게 뭐가 힘들다고. 힘들 게 뭐가 있어. 남편이 공유인데, 여러분 남편 공유면 힘들겠어요? 남편이 공유인데 뭐가 힘들다고 저렇게 아주 멍하게 먼 산 쳐다보고 있어. 근데 우리 딸도 얘기하면 29살 먹은 딸이, 아빠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민주화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 억압된 세상인데 구원해야 된다고 다 돌들었죠. 지금은 자기다움께 살아가는 게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럼 왜 일용할 양식 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직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체 터 가운데, 여러분 직업을 갖는데 조현병 있으면 직장 못 갔죠. 정서적으로 어려우면 안 되죠. 건강 없으면 안 되죠.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의식 주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 문화, 그리고 나의 정상적인 건강생활 정신 상태까지 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옛날 때는 왜 이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나오라는 얘기밖에 못했죠. 그러면 아까 그 자매가 속한 병원에서는 어떻게 일할지 점점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비전 선언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 없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왜? 이 시대 청년들이 가장 주기도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그 당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랍비들이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왜 기도문을 갖고 있었을까요? 기도를 못해서?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이 땅에 오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갖고 있는 게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면은 이 스승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안 가르쳐줘, 기도를.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어로 따져보면 주기도문은 기도문보다도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비전선언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 핵심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제가 잡았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신다는 것은 뭘까? 이런 거. 주기도문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은 나라가 임하옵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마스크 쓰고 이렇게 조용히 있어갖고 질문 한번 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돼 있어요. 일부러 구별해 써놨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완전히 같은 뜻이다. 1번. 2번.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 쓴 것이다. 자, 한번 손 들겠습니다. 1번,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완전히 같은 뜻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세요. 예. 한국 사람 계속 격려해주면 점점 손이 많이 올라가요. 예, 좋습니다. 예, 많이. 아니다.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없다. 예. 반반이네요. 나는 네가 뭐래도 손 안 들기로 작정했다. 예, 한 5명 보입니다. 여러분,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왜 다르게 썼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썼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입에 못 올려요. 거룩해서. 그래서 천국이라고 썼고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이방인들이 쓰는 사람들이 쓴 서신서나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썼어요. 같은 말입니다. 저는 천국보다 하나님 나라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불교인이었잖아요. 천국과 천당이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천당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임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었어. 죽어서도 가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네. 이게 성경 66권을 요약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가 주기도문인데 그 중에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이 인유가 아니라 among you. 너희들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그리스도인들 모임 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데 어떻게 임할까? 이미 있는 걸 임한다고 하는 걸 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 보니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게 이해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땡겨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큰 주제 하나님 나라 계속.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설계의 큰 주제를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있는 걸 밝히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기가 나름 있죠. 좀 더 깊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기쁨이 넘쳤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기쁨이 넘치는지 제가 알았냐면요. 에덴 동산이란 뜻이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블리스 가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은. 근데 왜 기뻤냐면요.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려고 만드셨는데 거기는요.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였어요. 모든 사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다 해결됐어요. 매주 토요일 날 저녁 때마다 우리 막내딸이 고민합니다. 아빠 고민 있어. 뭔데? 내일 뭐 입지? 이게 뭐 입는 게 그렇게 어려운. 집에 막 옷이 넘쳐나는데 다 쓰레기고 입을 옷이 없어요. 근데 걱정 없어요. 에덴 동산은 그냥 벗고 가면 됩니다.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고. 이 먹고 마시고 집 사는 문제까지 다 해결된 상태예요. 여러분 의식주가 해결되면 행복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올해 55살인데 아직도 전세 살면서 언제 집을 구할지 몰라요. 집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년 11월 달 되면 이번 전세가 만료되는데 주인이 올려받거나 이사 가라 하면 어떻게 할까 또 염려하고 있어요. 의식주 문제는 집 문제는 이 나이 먹도록 해결이 안 돼. 근데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됐다니까. 하나님 만든 곳에는. 그럼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행복은 요거로 안 돼요. 행복은 뭐가 있어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땅의 열매를 충분히 내서 땅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이게 완벽한 관계죠. 그러면 먹고 마시고 의식주 해결됐고 관계가 행복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그 창세기 1장을 연구해 보면 일이 있어야지 행복해요. 사람은. 여러분 70세에 은퇴를 해서 집도 있고 월세가 딱딱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일 없으면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은 창의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유는 그 뜻은 하나님이 눈이 두 개, 코 하나, 입이 하나 있다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에게 맡긴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동력자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왜 기도를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지? 부처는 귀가 크니까 조그맣게 얘기 듣고 하나님은 귀가 조그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도 소리 지르 기도하니까. 그리고 의문이 또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 뜻이면 저대로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 뜻이라며 요한계시록 보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배우자랑 결혼하는 게 결정됐으면 가만히 있어도 될 거야. 하나님 뜻이니까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이런 의심을 못 해봐서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질문을 많이 하죠. 그때 깨닫게 됐어요. 가장 적절한 답은 하나님이 나를 동력서 삼으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응답으로 나를 움직이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일도 그런 거였습니다. 원래 벨이라는 것은 벨이 발명했어요. 그래서 벨 이렇게 짓는 겁니다. 창조주가 만든 사람이 이름 짓는 게 원래 맞는데 하나님이 싹 창조해놓고 아담아 너 이름 좀 지어볼래? 여러분, 그건 노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참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학계를 보니까 아담 홍수 이전에요, 생물의 개체수가 얼마나 많았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의 개체수보다 4,000배가 많았답니다. 온 지구 자체가 생물 중에 그걸 이름을 짓는 거야. 여러분, 그걸 하루에 몇 개씩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제한이 없어요. 그냥 출근해갖고 오늘 과일 하나 먹고 출근할까? 9시에. 자, 왕팔에, 똥팔에, 초팔에 오늘 퇴근. 이렇게 가도 돼요. 왜? 영원히 살 거잖아. 언제까지 빨리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고 감탄하면서 이름을 짓는 게 일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완벽한, 제가 발견한 게 이 세 가지인데, 의식주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너무 영광스러운 일을 기쁨을 할 수 있는 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선악과가 들어왔죠.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데 영상 또 생각했더니 시간이, 나는 청년부에서 막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는데 똑같이 35분에 하라니까 짧게 끝내볼게요. 의식주가 모든 데서 다 역기능 영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의식주가 자체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의식주만 해결됐어도 날 텐데 의식주를 자체 해결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요새는 외모도 스펙이죠. 그래서 여기다 돈을 투자해야 취업이 되는 시대예요. 돈 벌어서 다 거기 투자해요. 우리 이 딸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은 돈 벌면서 부모님 용돈을 주는데 둘째 딸은, 막내 딸은 하나도 안 줍니다. 그래서 야, 너 우리 집에서 먹고 사니까 월세를 좀 내라 그랬더니 얘가 딱 뭐라 하냐면, 아빠, 내가 스스로 먹고 이렇게 살아주는데 나한테 뭘 기대? 알았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무섭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먹고 살아주는 거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물론 속은 깊은 건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의식주를 자체 해결만 하고 살아도 대단한 세상이죠. 근데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땅에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관계가 악화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 깨진 줄 알죠? 아니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없어집니다. 당신이 함께하라는 저 여자가. 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 읽다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솔로몬은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들어서. 근데 솔로몬이 성경에 나오더라고. 솔로몬의 가장 부러운 면은 뭘까요? 부인이 첫 값이 합쳐서 1,000명인 게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20살 때니까. 난 1,000명 필요 없어. 100명만 있어서 3일에 한 명씩 이렇게 막 이래 상상까지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지금 28년째 살아보니까 한 명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요새는 되게 불쌍합니다. 제가 아내가 없을 때 하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를 갖고 있어서요,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저는 40살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선교사 생활 만머리 평신도로 살다가 40살 신학 공부 갔는데, 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냐면 신학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전도하고 사람 육성하고 얼마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학 공부가 꼭 필요한가. 근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갈망이 너무 컸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이 음란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사익했는데 아직도 내 생각은 크게 변화가 없어서 라이프 체인지, 삶을 변화시키려고 신학교 갔는데, 처음에 영어로 신학 공부하니까 너무 어려웠죠. 근데 딱 올레일 하면 딱 맞고 보니까 영어로 신학 공부하는 게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내가 삶이 얼마나 변화됐나 돌아보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남자 그 김지영입니다. 정신 치료 받더니 아내가 난리 났어요. 여보, 당신같이 건강한 사람 왜 이걸 받아? 아니, 난 더 치료할 것이 많아. 학교에서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학기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정신과 치료에서 해주는 게 뭘까요?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것도 우리 아버지 용서하고. 근데 용서를 그냥 용서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걸 다 적어갖고, 이걸 갖고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이거 용서하라, 이거 나한테 잘못 구하라,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해요. 처음에 한 10개 정도 생각났는데 적다 보니까 이게 올라오면서 A4 용지 13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나한테
구하라는 얘기를 하고 다 불에 다 없애고 속이 시원했죠. 그러고 나서 용서를 사람을 점점 찾아오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같이 살았던 아내와 자녀들과 맨 마지막엔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까지 가는데 이게 갈수록 힘듭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왜 가족끼리 상처가 많을까? 당연하지. 우리 죄인이라서 같이 자주 시간을 보낸 사람한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관계 악화. 그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관계 악화되죠. 그 다음에 생명력이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갈취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한 웅덩이라. 우리가 스스로 판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막내딸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 또래니까 그러니까 돈을 순수하게 그냥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게 200만 원 좀 넘는데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어디가 봤더니 옷 사야죠, 가방 사야죠 이런 거 있는데 그리고 밤마다 회식을 해서 먹기 때문에 살쪄서 그 살 빼려고 필라테스 등록하고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자기 삶을 유지하기도 되게 어려워. 근데 얼굴은 붕 떠갖고 힘듭니다. 토요일 날은 12시까지 자요. 밀렸던 잠을 자냐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물을 저축하지 못한 웅덩이 속에 살고 있으니까 김정 씨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대요. 예수님 알죠? 근데 성경에 누가 먼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8장 9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예,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올린 일을 구원해 이런 것이 아니고 공의와 정의를 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미셔널 처치에 눈을 뜨고 나니까 성경에 공의와 정의란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수십 도 그래놓고 이걸 못 봤던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야 너 자식 하나 낳고 난 대를 이어 이렇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공의를 행했을까요? 수많은 그 사람 삶이 있지만 한 삶이 있어요.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조카 롯과 헤어지죠. 너무 많아서.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가 살아요. 어느 날 4개 연합 왕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들어옵니다. 왜? 갈취해 가려고. 근데 소돔 왕, 고모라 왕 5왕에 맞짱 뜨는데 집니다. 그래서 사람 물건을 다 갈취당하고 사람들도 전리품으로 뺏어갑니다. 그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 건드렸어요. 조카 롯 가족을 다 잡아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잘했던 사람일까요? 못했던 사람일까요? 부족장이에요. 그 사람 나라도 아니야. 근데 몸종 318명을 데리고 4대 연합군을 쳐들어가서 쳐부십니다. 전쟁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과 전리품을 다 찾아오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멜기세덱한테 배우고 소돔 땅에 갔더니 소돔 왕이 나와서 절을 하면서 아브라함 부탁이 있어. 우리가 전리품까지는 바라지 않아. 너가 다 가져. 사람만 돌려보내줄 수 있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 모든 전리품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정의가 있어요. 공의가 있고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뺏어서 내 배를 채우려고 전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왜 전쟁해요? 회복시키려고 전쟁을 한다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해도 좀 다른 관점이 있는 거죠.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되게 좋은 거예요. 어떤 CBMC에 참석을 했더니 장로님 같으신 분이 사장님이 목사님 왜 유태인이 잘 삽니까? 너무 억울해요. 왜 예수님 죽인 게 유태인들인데 그 사람 왜 잘 살아요? 왜 그 사람 왜 잘 살까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율법 주인은 나빠요. 여러분 율법이 나온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성경 하나를 뽑으라면 레위기예요. 이게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레위기는 성경 통독의 암초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되게 읽기 어려워요. 그 성경 이름도 위기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주님께서. 자, 위기. 근데 여기 율법이 있는데 그럼 창세기는 쓸모없는 책이 아니죠.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지? 적어놓은 게 창세기입니다. 그럼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됐지? 그게 출애굽기예요. 민수기는 율법 갖고 40년 동안 살아봤던 이야기. 살아봤더니 율법을 지키면서 하니까 발이 부르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았어.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셨어. 아, 의식주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강해 설교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가 없으면 아무 기준이 안 돼요. 그럼 역사서는요. 율법을 지켰던 사람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나눠놨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던 이야기. 예언서 17권은 야 너희들 율법 안 지켜 너희들 망할 거야 라고 예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없으면 구약 성경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는 1장서 10장까지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략해 드릴게요. 거기는 제사를 드리는 5가지 방법과 제사장을 세우는 얘기를 해놨어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해요. 성경은 딱 2종류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1장서 10장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를 해놨고요. 11장서부터 이웃 사랑이 나오는데 이웃 사랑은 누굴까? 고아와 과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냐면 내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아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이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건수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여자를 물건 보듯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야 너 이혼! 그럼 나가서 창녀되든지 굶어 죽든지 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자는 물건 취급받을 때 인권이 없을 때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 여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해서 그럼 장로들을 세워서 그 사람한테 확증을 받고 그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이 정말 정확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려도 돼. 이혼 증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시집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이혼하기 어려웠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나라 문화 수준으로 여성 인권을 세워줬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 가족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똑같은 것을 제가 오른쪽 써놔서 에베소서에 1장서부터 복음 갖고 쭉 설명 에베소서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어진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 충만 받죠. 하나님을 사랑한 얘기예요. 그걸 갖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이웃사랑 얘기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아 이렇게 하라. 상전들아 이렇게 하라. 여러분 이웃은 저기 소말리아 땅에 있는 깨끗한 물 먹는 어린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미셔널 처치 운동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이웃이 누군지 알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뭐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여라. 저희 아버님은 진짜 알코올 중독돼서 한 번도 저를 뭐 하나 사준 적이 없죠. 칼 들고 와서 어머니 돈이나 뺏어갖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 읽다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들었어요? 무슨 재료 갖고? 무슨 재료 갖고 만들었어요? 저도 흙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고 히브리어 보고 영어 보니까 소일 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더스트라고 돼 있어. 먼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지로 만드셨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서울 갔는데 그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었어요. 내가 이런 존재고 사람들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저는 마스크 벗고 난 이런 존재였어. 미세먼지를 막 마셨어요. 그런데 이런 존재였는데 알코올 중독자인 우리 아버지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겠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건 하나도 없어도 이 땅에 태어나기에 해줘서 미세먼지가 생명을 갖고 자기 의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기회만 준 것도 엄청난 기회를 준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에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그리고 경제 문제도 다뤄졌어요. 토지법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해 주죠.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나한테 빌려준 게 없고 대학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빚이 3,600만 원이야. 여러분 88년도에 3,600만 원 제가 빚을 갖고 시작했어요. 지금 3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완전 쓰레기같이. 근데 희년이 있어서 걱정이 없어요. 희년 되면 모든 빚도 탕감받고 다 가졌던 걸 다 정부에서 가졌다가 다 똑같이 나눠줘요. 새 기회를 줘요. 나 같은 부러지는 흙수저도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람보르기니를 타는 아버지 덕분에 그 좋은 부잣집에 사는 애도 나라의 모든 재산을 내고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돼요. 흙수저는 열심히 살겠죠. 왜? 새 기회가 올 거니까. 금수저는 어떻게 할까요? 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살겠죠. 어느 나라든지 다음 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잘 되죠. 지금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부모보다 잘 살 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좌절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애들 보면은 야 얘네들이 나만큼도 못 살겠구나 이게 너무 보입니다. 개가천선하기 전까지 그 희망이 없으니까 김정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년이라는 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다 이런 것들 다뤄줬어요. 율법이 무슨 몇 벌짝 걷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 용서를 넘어서 우리 삶의 전용력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신학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 모든 세계가 다 영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1토에 적용해 볼게요. 이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나온 건데 가장 좋은 예였어요. 자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989년도에 비행기가 떴는데 비행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건 이미
고장 나서 이 추락이에요. 연료 화물과 기계 공장은 추락인데 기장이 크리스찬인데 기적적으로 착륙을 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신앙 모습 같으면 그동안 쌓였던 새벽 기도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섬겨줬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겠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크리스찬 기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터 속에서 우리가 갖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기장이 갖고 있는 영성은 뭐냐? 책임감과 능숙함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실패한 거예요. 학생이 가져야 될 영성은 내 전공을, 내 전기공학을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실력과 책임감의 영성이지, 전공은 출석만 하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사형리를 나눠준 것이 참된 영성은 아니었다는 거죠. 전도한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균형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활 선교사라고 해요. 이렇게 일터에서 책임감, 능숙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의사가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 너무 좋은 의사였어요. 아프리카 선교하죠?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하세요?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해요? 의사니까. 의료 활동을 선교해요. 아,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전도하세요? 이 사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되고 성실한 진료를 하는 것이 전도야. 아멘이죠. 왜 이런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살면 선교사고 한국 땅에서 저렇게 의사라면 그냥 의사일까요? 그런 사람을 의사 생활 선교사로 부르면 안 될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꼭 선교사라는 얘기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1%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예수님이 올바로 인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바꾸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고 가는 거죠. 아까 그 간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구조적인 잘못 속에 구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말단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는 아이디어를 갖고 온 게 3교대 근무하는 사람이 너무 피곤하니까 앞에 사람 퇴근하고 나서는 자기가 이 30분 동안 헤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몰라서. 그래서 10분 일찍 출근해서 그 사람 마무리하는 걸 도와줘서 인계인수를 받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다음 사람이 인계인수를 해준대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할까요? 아멘이죠. 그죠? 말단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내가 안 되는 거대 악과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건 달걀로 바위치기니까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처음 할 때 한 5년, 6년 정도는 빛과 소금 사지 말고 그냥 교회만 나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 자, 이거를 아담 그랜트라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 생각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이 사람 책을 만났어요. 기브 앤 테크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었어요. 근데 사서 읽는 건 저 사람한테 노열태 주기 싫어서 교보문고에 써서 다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간단해요. 세상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기버가 있다. 뭐 돈뿐만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 그다음에 테이커가 있다. 조금 베풀고 많이 뺏어오는 사람이 있다. 매처가 있다. 일대 준 만큼 받는 사람이 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쓸 수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이 아이디어를 내가 갖고 먼저 썼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책을 쓴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역학조사를 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거, 이건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해요. 이게 사람들이 뭉쳐 살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그리고 돈도 없고 권력도 힘도 없는 사람. 여러분, 질문입니다. 맨 바닥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사회 영향력도 없던 사람은 기버일까요? 테이커일까요? 매처일까요? 또 다시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졸릴 때가 된 게 마무리될게요. 자, 맨 바닥에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은 기버일 것이다. 왜? 다 베풀고서 거지가 됐을 거다. 기버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들었어요? 네. 테이커일 거다. 왜? 나중에 뺐다가 나중에 이 사람 거꾸로 망할 것이다. 아니다. 매처일 것이다. 예, 깍지 같은 사람. 예, 또 여전히 난 네가 뭐래도 손 안 들기로 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요, 맨 바닥 생활하는 사람이 기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을 베풀며 살면 거지로 사는 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 살기 어렵죠. 그럼 맨 꼭대기 누가 있을까요? 테이커가 있을 것 같죠. 꼭대기에 기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있어요. 테이커하고 매처는 가운데 있어요. 이 가르침은 뭘까요? 베품은 처음에는 위험을 동반하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때 성공적인 기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사회생활할 때 그 아까 간호사처럼
자꾸 실패한 기부처럼. 얘 바보야. 20분이나 회사에서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더 그런데. 근데 꾸준히 행할 때 성공한 기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서 직장인들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빛과 소금 첨소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꾸준히 해서 버텨만 줘라. 그죠? 여러분, 빛과 소금에 대해서는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이 사람 만나면 밥 사고 싶어요. 인터넷에서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호사분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친절하고 일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좋다는 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 빛. 그리고 일을 잘해서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 소금의 존재예요. 여러분, 일도 잘하고 사람 성품도 좋은 사람을 호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호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호인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데 사람은 되게 착한데 일을 못하는 사람 있죠.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 되게 착해. 근데 전공은 CCC야.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호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죄송한 게 제가 목사로 살면서 많은 사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베푸십시오. 착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호구로 살도록 많이 가르치지 않는 생각 듭니다. 근데 세상에는 또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굉장히 잘하는데 왕싸가지. 이런 사람을 호령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사장이면 호구를 뽑으시겠어요? 호랑이를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호랑이 뽑으시죠. 왜 나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호랑이가 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문제가 있어요. 일도 못하고 싸가지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호로 XX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볼 때 1919년도에 독립기념운동을 할 때 33명 중에 17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실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죠. 실력도 있고 희생정신도 있어요. 기독교는 너무 훌륭한 종교다. 지금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리고 제일 썩은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소리하고 일도 못하니까 기독교 얘기를 듣는 게 이 패러다임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걸 낙서를 해놓은 사람 내가 진짜 어디 가서 강의할 때 듣고 나오면 제가 만든 겁니다. 한번 상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방콕하고 앉아서 아내랑 같이 본 게 있어요. 미생을 봤습니다. 1편서부터 20편까지 다 봤습니다. 4년 전인가 유행했던 드라마 직장생활의 참 모습을 보면서 생활선교사 패러다임 갖고 계속 봤어요. 혹시 미성 안 본 사람 있나요? 뭐 하도 유명한 건 좀 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오상식 과장, 나중에 차장된 사람이 나오는데 야, 저 사람이 생활선교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직원들 잘 챙기지? 세상과 타협 안 하지? 허드렛 일 갖고 와서 열심히 내갖고 성공시키지. 그 사람까지 따뜻해. 그래서 우리 애들이랑 5월 5일 날 우린 집에 모여서 영화 같이 보고 토론하는 시간인데 직장 다니는 애들한테 야, 니들은 누가 생활선교사 같냐?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오상식 차장 있잖아. 직원들 챙겼더니 아빠, 회사에서 저렇게 이상적인 사람 있으면요 밤새 야근하고 일하고 욕먹고 자기가 승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승진 못 시키는 이상주의자예요. 저런 사람 밑에 있으면 일이 힘들어요. 나는 여지껏 저런 사람대로 가르쳤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를 돌아봤어요. 왜 실제적인 걸 목사가 모를까? 직장생활 안 해봤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내 가르치면 뭐가 잘못됐을까? 잘못된 게 없는데. 예수님 말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IQ가 100 이상 높은 100배나 될 정도 될 때는 똑똑하고 몸에 아무런 규정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속일 정도의 뱀의 지혜예요. 근데 그 뱀의 지혜를 가지래요, 우리 보고. 대신에 마음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야, 어렵죠. 근데 교회에서 저는 청년들을 가르쳐 지금까지 99.9%는 비둘기의 순결함만 계속 얘기해 준 거지. 그러니까 사회에 실력 있는 사람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직장생활 열심히 다 하라 이런 얘기보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이라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그 간호사처럼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부조리 속에서 할 수 없지. 내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27살 창업한 친구가 우리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가 오늘 교회 와서 주일날 졸고 있어요. 신앙 좋은 친구인데 영국 유학생 출신이고. 이거 왜 좋냐 그랬더니 요새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내가 코딩 교육을 통해서 학원 원장들을 가르치면 학원 원장들이 가서 코딩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도 힘들어서 자기가 가본 거지. 교회로 얘기하면 신방을 간 거예요. 27살짜리가 사장님들한테 갔더니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갖고 문 닫기 직전인데 27살짜리 걔 보고 야 이번 교육비는 좀 못 낼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시더라는 거지. 이 27살짜리가 운전하고 오다가 운전대 붙잡고 울게 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 사람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 하는데 자기의 이웃이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서부터 이 코딩 교육을 온라인으로 만들려고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밤새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더 벌려고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렇게 오프라인 상으로 망해가는 사람을 세우고 싶어갖고 밤새 일한다고 주일날 상가 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주일날 조는 건 잘한 건 아니지만 그 친구는 한 분야 속에서 생활 선교사 사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목사만 설교하지 않고 집사님도 설교하고 교회 청년도 설교해요. 요새 우리 교회 청년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입을 열면 40분 하는데 얘네들은 15분 만에 끝나요. 예배가 총 찬양같이 해서 40분에 끝나고 제가 20분 동안 막 때우냐고 고생하는데 어떤 집사님들 한 시켰는데 집사님들 설교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 성령 충만하게 살라고. 자기가 설교를 순서를 알게 되면 한 달 전서부터 성령 충만하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내가 6개월 전에 알려 6개월 동안 성령 충만하라고 알려주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삶 속에 힘든 사람이 누굴까? 아기 키우면서 임신한 여자 집사님. 그래서 박 집사님 한 달 뒤에 설교하면 목사님 그때 되면 내가 10,000달 다 됐는데 어떻게 설교해요? 그다음 목사님 집사님의 삶을 그냥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 시간 돼서 한 달 뒤에 나왔는데 진짜 배 이렇게 나와서 강대성이 나왔죠. 애가 막 따라오고 막 그랬는데 아빠가 떼놓고 해서 설교 시작하는데 달란트 비유를 하는 거야. 저는 매일 일상을 해도 표시 안 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기저귀에 서 넣고 또 빨래남 넣고 하는 거. 안 하면 표시가 확 나는데 해도 표시가 안 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친구들은 유튜버로 나가고 다 이렇게 나가는데 나는 뭔가 생각 듭니다. 근데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서 한 달란트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그 내용은 난 이게 노래는 몰랐던 노래인데 가사는 이랬습니다. 내 기억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 달란트 마음이 서운해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 이제는 꺼내려 합니다. 이런 찬양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 들고 장로에 기대서 울면서 내가 한 달란트밖에 안 받은 것 같아서 서운했었구나. 근데 하나님 이 한 달란트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거를 간증을 하면서 해도 표시도 안 나는 이 일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돌아보면서 하기를 결심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여자 집사님은 뭘 대단한 일을 했나요? 아니죠. 자기가 있었던 일상을 하나님 나라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마지막 제 얘기가 끝나게 목사인 저는 사람들에게 미셔널 처치하러 선교적 삶을 살아라고 하면 얘기하고 저는 안 살면 안 되죠. 근데 저한테 누러왔던 부담감 뭐였냐면 예수님의 삶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는 건데 예수님이 어떤 별명을 갖고 있었냐면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종교계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떨어지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났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도전을 받아서 야 내가 목사인데 가만히 있어. 30년 동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안 믿는 사람을 누가 있을까? 일주일 아무리 뒤져도 안 믿는 사람 제가 만나질 않는 거예요. 이거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배달업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집사님들이 반대해서 못 나갔고 그 3년 전에 이걸 깨달음을 갖고 수영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운동하려면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기초반, 그다음 초급반, 중급반, 그다음에 상급반, 그다음에 고급반 이렇게 있어요. 제가 서울 수원의 수채문이라는 수원체육문화센터에 화목토 아침 7시 반 수영입니다. 제 딱 수영 수모에 AM7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고급반까지 갔어요. 여러분 딴 사람도 3년 만에 간다는 건 저는 8개월 만에 갔어요. 왜? 수영을 죽게 하듯이 했거든요. 했어요. 그래서 고급반에 갔는데 거기 반에는 20년씩 된 수영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막 나이와 상관없이 막둥이니까 일찍 가서 오리발도 내놓고 다시 넣어놓고 문 닫아놓고 이게 우리 그 수영 코치하는 그 젊은 내 아들보다 좀 나이 많은 친구지만 그 친구 좀 섬겨드리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더니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 회장 하시라고 회장이 공석이라고. 여러분 저는 줄반장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 회장 하겠다고 회장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회장한 김에 밴드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 다 초청하고 그래서 회식을 한번 갖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저 회장도 되고 했는데 회식 한번 합시다. 근데 제가 회식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 큰딸한테 야 회식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요리 시켜갖고 술과 이런 거 적절히 나눠주면 잘 먹을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셔서 요리를 회식을 배워갖고 중국집 하나 주문해 예약해놓고 밖에서 먼저 가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봐요. 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옷 벗는 것만 봤으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이라고.
그래서 앉아서 했는데 보통 회식하면 7, 8명 온대요. 근데 그날 18명이나 오셨어요. 자, 그래서 자리를 재배치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주류파, 왼쪽에는 비주류파 앉으시기 바랍니다. 술 먹는 사람과 나눠놓고 이쪽은 술 따라드리고 이쪽은 사이다 따라드리고 자, 위하여 뭐 이런 것도 하고 먹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다들 이렇게 입 다물고 있잖아요. 소그룹 나눠서 떠들려면 조금 떠들다가 자꾸 끊겨요. 야, 회식 자리는 끊임없는 즐거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보다 술자석이 훨씬 재밌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 막내딸이 매주 월요일마다 꺾고 들어오는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재밌구나.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어요. 뭘 얘기했을까요? 교회의 교제의 즐거움을 술집이 뺏어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맞구나. 그래서 사람들 사회도를 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즐겁게 얘기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딱 일어나더니, 자, 우리 옷 입고 처음 만났는데 서로 통성명이나 합시다. 저는 44살이고 저 중고 자동차를 파는 아무개입니다. 이러고 앉았어요. 대한민국 문화는 누군가가 주민등록증을 까면 다 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저 회장님은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해하게 하는 게 너무 눈초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순서가 왔는데 제 소개를 뭐라고 할까 고민했어요. 저 강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막 돌리고 할까 하다가 아니야,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지.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첫날이니까 그냥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술 먹다가 팍 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모르겠어, 목사 처음 보고 이렇게 놀래요. 그랬더니 모교회 안수집사였던 거야. 나한테 들켜갖고 그래서 그냥 술 드세요. 내가 교회 가서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어쩐지 술이 맛있더라. 난 세상에 목사님 따라주는 술 처음 먹어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수영장에서 이제는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와서 그래서 우리 수영 코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런 동작해서 하다 물을 가르는데, 자, 물 가르는 수영하겠습니다. 모세가 물을 가르듯이 교회도 안 다니니까 그런 소리는 알더라고. 교회 분위기가 아주 웃겨지죠. 자, 두 번째 회식 3개월 뒤에 가는데 내 주변에 앉는 사람이 다릅니다. 목사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목사님 2차 꼭 가시죠. 여러분, 1차는 밥 먹을 때 반주 정도 하는 거지, 2차는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냥 이미 콜라 한 병, 사이다 한 병 다 먹어서 배불러 죽겠는데 이번에는 2차 갔을 때 환타 드시죠. 그리고 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간증이 쏟아지는 겁니다. 목사님, 저 술 마시고 교회 안 다닌다고 신앙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잘 믿어요. 그래요?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는지 1:1 성경 공부하는데 찾아다녔는데 해주질 않아서 1:1 성경 공부 잘하는 데도 연락을 했더니 우리 교회는 아닌 사람 안 받는데서 못 받았는데 저한테 연락 온 사람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였어요. 신천지랑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질문을 하니까 6개월 동안 질문하지 말라서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다 성경 끝나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너무 많이 했던 신천지에서 나가래서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한타 먹다 확 깼어. 신천지에서 나오는 방법 질문을 많이 하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님 같은 교회 하면 내 교회 나가고 싶은데 교회 어디세요? 저는 수원에 살지만 교회는 서울이에요. 못 나가죠. 그 사람들이 서울까지 어떻게 오겠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죠.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수영장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웃겨갖고 여기 왜 들으셨어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1,000원씩 헌금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거나 그걸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2마리를 쪼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가루로 예배 드려요. 그래서 가루가 한국도 한 1,000원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다 가루를 만들고 와요. 근데 그 수영장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1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여서 전화해서, 형님 혹시 헌금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10,000원인데 10만 원 거 아니에요? 좋은 강연을 들어도 이 정도 되는데 목사님 설교 10만 원 낼만 하죠. 사람들이 와서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저 다른 목사도 이렇게 살면 못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수영장 돌아다니고 하면 금방 구설수에 오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가 받은 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질문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든 한 사람이 생활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